안녕하세요. 우유피어TV 마인막고입니다. 오늘은 중세 유럽에 실제 있었던 마녀 사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은 본래 중세 유럽의 교회와 엘리트 계층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음모였으며 종교가 정치에서 분리된 것은 동서양 막론하고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세엔 종교에 의해 모든 것이 지배되던 때였던 터라 분명한 것은 여성이 피해자의 다수이고 신분으로는 하층민 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녀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마녀가 되는 조건은 증언이 없이 세상에 소문만 있어도 마녀로 기소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즉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마녀다 라고 외치면 다 마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참 쉽죠? 사탄도 불화를 탁 치며 아니 이런 방법이?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마녀로 지목당한 여성들은 마을 사람들을 저주하여 병들게 하거나 죽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며 마녀 재판관은 이때부터 피의자가 마녀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마녀는 악마와 정을 통하였고 그 표시로 몸 어딘가에 악마의 표지가 있는데 이 표지에는 긴 바늘로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않으며 피가 나지 않는다고 믿었고 피의자를 발가벗겨 신체의 이곳저곳을 찔러 악마의 표시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 바늘 찌르는 사람은 돈벌이를 위해 신체만 닿기만 하면 바늘 끝이 뒤로 밀려나가는 교묘한 장치를 만들어 마녀들을 많이 만들어 고액의 수익 창출을 했다고 하네요. 존내 나쁜 새끼들이죠. 그렇다면 마녀로 지목된다면 어떤 형벌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바늘 고문. 고문을 당해도 울지 않으면 악마가 마녀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억제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여 마녀로 간주했고 바늘로 손가락 발가락 온몸 전신에 찌르는 심한 고문으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고통을 준 후 울어버리는 순간 마녀로 규정했습니다. 즉 울어도 마녀, 안 울어도 마녀가 되었다는 거죠. 마녀는 악마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뒤에서 몰래 힘을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며 특별히 혹독한 고문이 필요했다고 여겨졌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마녀의 검진이 끝나도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으면 책집부터 손가락을 틀어대고 아사못으로 쫄기 등을 가해집니다. 두 번째, 뼈 또는 절단하기. 악마의 힘을 받았다고 판정이 난 마녀들에게는 이 단계에서는 자백을 하지 않으며 본격적인 고문이 시작됩니다. 피의자 몸에 추를 매달아 천장까지 끌어당겼다가 갑자기 떨어뜨리거나 고문기구로 다리뼈 등 부수기, 더 나아가 손발을 잘라내거나 불에 달군 철을 성기 등을 찢는 등 때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고문이 가해졌으며 고문을 견뎌낸 여성이 다음 고문이 시작되기 전에 옆방에서 새어나오는 끔찍한 비명소리와 다가올 고문에 대한 끝없는 공포와 처참한 깜빵 생활로 인해 대부분 재판관들이 말하는 대로 자백을 솔선수범했고 고문관 또한 그냥 마녀라고 말하라고 딜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관들은 마녀가 악마와 어떤 식으로 간음을 행하였는지 어떠한 비방으로 마을에 재앙을 가져왔는지 상세히 질문을 하며 결정적으로 누가 공범인지 낱낱이 캐묻고 말하지 않으며 고문을 반복하였고 한 사람이 마녀 혐의로 기소되며 고문의 고통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하게 되고 그 마을에 있는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또다시 마녀로 기소되어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이 전멸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맞서 싸울 수는 없었을까요? 과거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멕시코 소도시의 시장이 된 마리아 산토스가 있었는데 마약 조직 카르텔은 그녀에게 접근해 자본과 안전, 달콤한 제안으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결코 카르텔에게 고향을 넘기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카르텔 뿌리를 뽑겠다고 사회에 공언하기까지 합니다. 카르텔과 전쟁 선포를 한 후 총 3번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공격으로 그의 남편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그녀는 구사일생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녀는 부상당한 몸을 보여주며 기필코 카르텔 뿌리를 뽑겠다고 말을 했고 그들의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 후 카르텔에게 납치되어 결국 그들에게 굴복하게 되고 납치 후 감금, 고문 후 5일 뒤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시체에는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흔적, 성폭행 등 고문의 흔적이 강렬히 남아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살해된 멕시코 시장이 총 20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진짜 멕시코는 가지 마십시오. 세 번째, 물고문. 마녀 판매법 중 특기랄 만한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물속에 던져 넣은 후 가라앉으면 마녀가 아니고 가라앉지 않으면 마녀라는 물실험이 있었습니다. 물에 떠오르는 사람은 마녀로 판별되어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으나 만약 물에 가라앉아서 마녀가 아니라는 결백을 입증한 사람은 익사를 모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고문을 한 이유는 악마의 종복이라며 물에 빠져도 익사하지 않는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네 번째, 도구. 고통의 배라는 끔찍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이 도구에 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거짓말이나
신성모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유럽 배 모양의 이 도구를 죄인의 입이나 또는 여성의 성기에 넣은 뒤 손잡이를 돌리며 4조각으로 쫙 벌어지게 되는데,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턱관절은 탈구되고 살이 찢겨지기도 했던 무시무시한 도구였습니다. 게다가 헤드크러셔라는 도구는 말 그대로 머리를 부수는 도구였는데요. 머리 전체를 기구 안에 넣고 천천히 손잡이를 돌리며 점점 머리가 짓눌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처음엔 이빨이 부러졌고 나중엔 눈알이 튀어나왔다고 하죠. 또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쥐고문이라는 방법도 존재했습니다. 이 방법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방법이었는데요. 죄인을 평범한 곳에 눕힌 뒤 전신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나서 쥐를 배 위에 두고 도망가지 못하게 철장으로 막은 다음 철장을 뜨거운 불로 천천히 가열을 하죠. 그러면 나중에 쥐는 열기를 참지 못하고 탈출구를 찾게 되는데, 바로 죄인의 배를 물어뜯어 구멍을 내고 파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쥐는 계속 뱃속을 헤집고 들어가게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얼마 못 가 죄인은 사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신체의 부위를 자른다거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에 가둔다거나 끓는 물에 넣기, 장님 만들기 등 많은 방법이 있었으며 사지찍기라는 고문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고 하네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물고문이나 불고문을 제외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중세시대 놈들은 고문의 진심이었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중세시대에는 마치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처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목숨은 벌레의 목숨보다 가벼웠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해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상상이 되질 않네요. 역시나 부동의 1위, 관통하기. 마녀로 몰린 젊은 여성들은 잔인하게 처형을 당했었는데, 가장 잔혹하고 사람들의 눈요기로 가장 인기 있었던 방법은 바로 마녀로 몰린 여성의 알몸을 날카로운 막대기와 창을 꿰뚫어서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특히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주목을 했다고 하네요. 날카로운 막대기나 창끝을 성기에 찔러 놓고 입으로 나오게 하여 관통시켜 처형하는 방법입니다. 몸통을 관통하여 꼬치가 된 모습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경하러 온 다른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여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충격과 수치를 느껴야 했기 때문에 고문 과정에서 자신이 마녀라고 거짓 자백을 하면 그 대가로 꼬치가 된 여성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으면 여성의 알몽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광장이나 거리 한가운 곳에 남겨두었다고 하네요. 진짜 미친놈들. 정말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마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허황되게 그지없는 이야기이지만 중세시대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실제로 대부분 믿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거짓말은 크리스마스,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며 성경 어디에서도 성탄절을 지키거나 기념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탄절의 기원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닌 태양신의 탄생일입니다. 로마 교회가 태양신의 탄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바꿔 기념을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성경적인 축제일입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탄생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후대 제자들이나 초대 교부들을 통해 확실하게 전승된 바도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의 정확한 탄생일의 날짜나 교회에서 성탄의 의식을 실제로 시작한 시기에 관해서도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카톨릭 대사전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으며 개신교의 신학대학원에서도 기본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예수의 탄생일이 아님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좀 웃긴 건 외국인 하면 전부 크리스마스를 기릴 줄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르고 한국 사회처럼 종교가 달라도 단순한 인사치레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는 크리스마스 말고도 다른 종교나 인종들의 정통 명절, 유대인의 한우카 등 많은 기념일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유대교의 경우 타 종교를 단죄해야 한다는 교리를 갖고 있으며 기독교, 신약성경, 예수의 존재를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면 이유 없이 쳐맞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마빈박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